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37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것이 그 승리와 또 이어지는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읽었지만 다른 복음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벌써 4월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패션 위크라고 얘기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왜 이것을 패션이라고 하는가?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The Passion of the Christ. 우리 구원을 위한 열정이 너무나 차고 넘쳐가지고 그로 하여금 순환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패션을 순환과 동일하게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제의 수요일로 너는 흙먼지임을 기억하라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번 토요일로 사순절이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벌써 부활주일이 됩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2장 예수님의 입성하는 그 장면에는 바로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누가복음 본문을 읽다 보면 이 전에 누가복음을 쭉 이제 처음부터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주제가 된 것을 일찍부터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정작 들어오신 그 본문에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랬어요. 28절에. 그런데 그 앞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승천하실 기약이라고 참 아주 놀랍죠. 그 기약이 이제 차오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다 그랬어요.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일찍부터 벌써 결심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 왜 승천하실 기약이라고 했을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라고 하지 않고 이것은 말이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너머에 있는 부활과 승천까지를 생각해서 한 묶음으로 지금 그냥 승천이라고 하는 것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순환, 패션, 죽으심, 부활, 승천 이것을 한 묶음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미 벌써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찬식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할 때도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죽으심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죽고 끝났으면 아무 효과가 없고 소용이 없잖아요. 그때 그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 승천까지를 합해서 한 묶음으로 얘기한다는 것을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보면 exalt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exaltation, 이게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 말로 승귀라고도 하고 고양이라고도 합니다. 고는 높을 격자, 양은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고 오른다는 뜻이죠. 귀한 자리에 오르신다. 그래서 이것을 exaltation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존귀한 곳으로 올려주실 그때가 차감해 점점점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서 죽음과 그 순환과 죽음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나가고 계십니까? 굳게 결심하셨습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하고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십자가의 죽음 너머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 승귀 되신 승천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기쁨을 위해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살아서 높이 올라가는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엄청난 놀라운 그 귀한 그 일을 위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척척척 지금 힘차게 전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의 입성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 그 기쁨을 바라보고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걸어가신 이후로는 가장 수치스럽고 참혹한 형벌의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내가 받아야 될 수치요. 내가 겪어야 될 고난이요. 참혹한 그 죽음인데 그것을 주님께서 대신 다 지셨다고 하는 것이죠. 가장 큰 괴로움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겪어서 했던 고통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 아버지께 버림받은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가는 그 고통이 가장 그에게는 두렵고 정말 괴로운 그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가셔가지고 얼마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막 트러블됐고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내가 죽을 지경이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괴롭고 힘들지만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바로 사랑하는 그 아버지와 교통이 끊어지는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한 그것이 가장 정말 괴로운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는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바로 엑설테이션이요, 승귀 되신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나아가시는 거예요.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 자리를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19장, 이제 아까 말한 9장 51절에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에 벌써 시작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 보면 시므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정결 예식을 이제 마치고 어머니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아기를 만나는 거예요. 딱 알아봅니다. 벌써 성령께서 이 아이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안고 예언적인
정말 축복을 하는데 참 우리가 들어볼 때 이게 참 괴로운 그런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래 놓고는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이는 즉 이야기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누가 패하고 누가 흥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흥할 것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안 믿고 배척하는 사람은 fail할 것, 패할 것이라는 것을 벌써 말합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비방한단 말이죠. 표적 삼아서 그 다음 하는 말은 35절에 보면 마리아를 향해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아들 인간적으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자기 몸으로 낳았고 길렀고 그랬던 그 아들 예수님이 저렇게 비참하게 참혹하게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되어서 죽고 있으니 그 칼이 그 마음을 찌릿하는 그것을 벌써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써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미리미리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고난받고 버림당하고 죽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는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 군데 보면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된 그 기사가 나오죠. 보통 이제 다볼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산에 세 제자와 함께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특히 누가복음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눈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별세하신다. 그 영어로는 departure라고 departure. 헬라 말에는 exodus라는 말 씁니다. 떠난다는 뜻이에요. 떠난다. 죽음을 보통은 얘기하는데 그것을 영어 번역이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이라고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말에는 그것이 안 나타납니다. fulfill.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이에요. 그 디파처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그가 이뤄내실 그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디파처, 죽으심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떤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이뤄내신다는 그런 성취하신다는 그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의 과정이요 어떤 큰 일을 이루시는 단계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것을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9장 44절에서 또 자기의 죽으심을 예고하는데 제자들은 묻기도 두려워했어요. 가리워져가지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듣긴 들었는데 묻는 것도 두려웠어요. 제가 죽는다고 하시니까. 자기가 지금 다 버리고 전적으로 지금 풀타임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묻는 것조차도 정말 두려웠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계속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입니다. 그 전에 여러 번 다녔지만 지금 계속 가는 그 길을 지금 이 주제가 계속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 나가시는 모습과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기록하는데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앞장서 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즉 제자들은 놀랐고 또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야, 이거 예루살렘 가면 사람들이 지금 잡을 텐데, 굉장히 지금 박해가 심하고 노리고 있는데 이거 막 당당히 나가시니까 제자들도 지금 막 좀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따르던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는 모습을 그대로 지금 마가복음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 18장, 오늘 본문 바로 전장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자, 간다 예루살렘으로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여기서는 그 예수님의 순환의 과정을 디테일하게 묘사합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인자가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보세요. 희롱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5가지 단계로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3일만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the third day,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살아나리라 하는 말은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튕겨나갑니다. 죽어 침뱉음을 당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그 말씀이 감추었기 때문에 hidden from them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군중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를 환영합니다.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라고 외칩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에 아까 말씀한 대로 손에 나뭇가지를 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종려가지라고 특정하고 있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 왕권을 가지고 입성하는 임금을 환영할 때나 승전하고 돌아오는 장수들, 장군들을 맞이할 때 군중들이 들었던 그런 종려 이파리입니다. 왜 이렇게 환영하는가 했더니 바로 그가 그동안 행하신 기이한 일들로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동안에 귀신 들린 자 해방시켰죠. 많은 병자들을 고쳤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그리고 나중에 정말 마지막 진짜 큰 기적은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렸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분명히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이들이 지금 환영하는 것은 그런 것도 있지만 죽은 나사로 살리는 장면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들을 포함해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즉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후에야 이게 이 성경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요한복음 12장 17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해서 나사로 죽은 지 막 나흘 돼서 냄새 썩는 냄새 나는데도 말 한마디로 이렇게 살리셨어. 이것을 증언하니까 무리들이 예수를 맞은 이유는 분명히 나와요.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면 이스라엘을 당장에 해방시킬 수 있으리라. 이들의 환영은 조금 빗나간 잘못된 기대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너희들이 그 뜻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도 다 이해 못하고 아무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었지만 그 환영을 다 받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이랑 사람들이 막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이 사람들 잠잠케 하라고 말이야.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임금이냐 말.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냐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들 잠잠하면 돌들도 와서 외칠 것이다. 너네들이 돌만도 못하다는 뜻이죠. 또 마태복음에 보면 그 다음 날까지 어린 아이들은 막 뛰어다니면서 그 장면이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뛰어다니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막 외치니까 또 사람들이 이제 막 뭐라 나무랬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찬송하는 것을 주님이 들으셨다는 그 성경도 모르느냐 이 바보들아. 이게 바로 시편 8편에 있는 그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8편에 보면 우리가 이 찬양도 있는데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찬양 있잖아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도 모르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이거 다 지금 이 말씀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일들이 탁탁탁 지금 성취가 막 착착착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하다니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금 이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하면서 외치는 그것이 이미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구약 성경에서 딸 시온아 딸 예루살렘아, 자, daughter of Zion, daughter of Jerusalem. 이게 어부는 동격의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시온의 딸아 예루살렘의 딸아 이렇게 번역한 것이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새 번역들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딸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딸로서 이렇게 이제 시온 전체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시온의 백성들아 이렇게 이게 제일 자연스러워요. 예루살렘 거민들아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근데 호산나가 뭐냐면요, 또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것은 시편 118편 25절 2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때에 호산나는 뭐냐면 그 히브리 말에 보면 안나 야훼 호시아나 이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그런데 안나는 I pray 내가 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야훼 여호와여, 호시아는 구원하소서예요. save. 그다음에 now 나는 now예요. now. 지금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지금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호시아나가 이제 두 단어인데 호시아나인데 이것을 한 단어로 지금 헬라어에서는 그냥 호산나로 용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호시아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그냥 찬양하는 감탄사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감탄사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그 군중들이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지금 구합니다. 안나 야훼 이제 여호와여 지금 내가 구합니다. 구원해달라고 막 외치면서 막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환영할 때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주여 이 땅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환영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종려 이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예수님이 지금 맨하탄으로 들어오십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요. 그 예수님을 한번 환영하는 외침을 외치겠습니다. 자, 종려 가지 잎을 들으시고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을 정말 마음껏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시는 분이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하고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지날 때는 곧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환영하는 그 사람들을 다 받으시고 왜 그래서 이 예루살렘 입성을 triumphal 혹은 triumphant entry라고 하느냐 왜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에 승리의 입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이기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입성은 승리의 입성입니다. 죄가 없어짐으로 우리는 모든 사망 권세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에 그 대한 승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승리의 입성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죄의 삭이 사망인데 예수님이 그 죄를 값을 치르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승리의 입성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사망아 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 독침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즉 사망의 독침은 죄요. 그 죄의 권능 그 독침의 효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근데 그 죄의 그 효능이 어디서 왔냐면 율법 때문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주신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나의 그 가정 교사로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아무도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독침이 사라진 것입니다. 율법을 이기시고 그 죄의 독침의 독을 다 없애버리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사망아 너 이기는 게 어디 갔어?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치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 주간 정말 그 주님의 그 고난과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침뱉음과 모욕과 다 이것을 당하시고 겟세마네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 하나님 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신 그 예수님이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한 주간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승리를 생각하며 정말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모습,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뜻을 알지도 못하고 환영하였으나 그래도 예수님은 다 나중에 알게 될 것이요 이것이 구약에 이미 예언된 것들의 성취인 것을 주님은 아시고 다 받으신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그 예수님을 마음껏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이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